오늘 우리 복된 주일에 함께 나누실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로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참으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점을 다 열거하자면 아마 한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열심이나 주를 향한 헌신이나 그리고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가려고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강점, 그러한 장점보다는 조금은 못하겠지만 조금 뭔가 2%가 부족한, 뭔가가 좀 부족함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족함은 목회자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족한 점이 뭘까? 이 부족한 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 부족한 점을 굳이 하나를 찾는다면 아마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겸손하게 점검할 줄 아는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장점, 강점도 분명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것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찰하고 그리고 적용하면서 바꿔지는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기 점검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았어요. 저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100점에서 98점을 주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2%를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이 점검한 부분들이 조금 지혜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참으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러면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15절부터 쭉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지요. 차량을 운전하신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 새 차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 새 차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새 차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이야 새 차를 사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바꾸고, 얼마 안 있다가 바꾸고, 그러면 새 차를 계속 운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차를 구입하고 나서 이 차가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하고 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검이에요. 점검. 여러분, 그래서 점검은 차량을 관리하는 데에 아주 필수라고요.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차량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점검이에요. 점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성령님이 함께 사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서서 1장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거듭났으면 신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잘 자라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지 인생을 사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로 점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엔진 오일을 다시 넣으면 되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다시 배터리를 갈면 되고, 타이어에 공기가 적으면 다시 공기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점검을 해서 차가 안전하게 잘 운행하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점검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차가 퍼져버리죠. 차가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의 일기를 쓰십시오.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공고사항이에요. 여러분 매일 신앙의 일기를 좀 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성인이 된 여러분들에게 무슨 초등학교 학생들 뭐 숙제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고 또 적용하고 결단하고 이런 시간들이 제가 보니까 영적인 일기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일기를 계속 개척을 하면서부터 한 6, 7년 썼어요. 그 전부터 일기를 썼지만 지금도 계속 일기를 쓰고 있어요. 한 7줄 정도. 어느 때는 한 2줄밖에 3줄밖에 못 써요. 왜? 하루 종일 지냈는데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일기를 쓰면 그래도 한 3줄, 4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2%가 좀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자기를 점검하는 이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래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공고를 하자면,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제부터라도 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좀 성찰하고 좀 관리하고 좀 점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건 좀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을 정하기까지 은혜를 주신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시편 139편 여러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24절을 보면 이 시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고백이 하나가 나와요. 이 시인이.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나를 감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인의 고백이에요. 자, 한번 시편 139편 23절, 24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해 주셔서 만약에 어떤 악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변화되겠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것은 시인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제가 오늘 2구절만 여러분들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13장
페이지수로 300페이지예요. 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잘 보세요. 자, 5절에 아주 중요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뭐를 하냐면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자신을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갈았으면 이제 됐어. 이제 달려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오라시는 그 모든 과정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예배석 교회의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지금 너희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야.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자면,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뭐가 살아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마음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감격되어지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넘치고 예배가 갈망하고 예배가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엔진 오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계속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문제가 심각하게 저 성도에게 지금 일어났다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 13절까지 이 말씀이 병행 구절인데 뭐냐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제자들이에요. 이미 사랑하는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매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문제가 점검이 되거든, 예배 문제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거든,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두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냥 두면 그냥 차량이 퍼져버린다니까요. 그냥 두면 예배에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냥 두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넘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리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시면 다시 성령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 예배가 감격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인데, 이 은혜를 입은 오늘 예배석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감격 있는 성도들로 살아라. 여러분, 어렵게 설교하면, 어렵게 본문을 이해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언제나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항상 범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넘치게 되냐면 감사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와요. 자꾸 원망해요. 자꾸 불평해요. 자꾸 남의 탓해요. 여러분, 저 설교할 때 정치인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정치인 이야기 안 하는데, 여러분 대선도 끝나고 지방선거도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원인을 잘 살펴서 잘 하면 다음에도 지방선거가 있고 다음에도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날카롭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잘못, 내가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성령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는요, 정말 여러분 감사가 넘쳐요. 말해도. 그런데 지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온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기 좋아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왜? 자꾸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뭐가? 환경이, 사람이, 주변의 것들이. 그런데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이것들이 참나 어둠의 세력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런 신화가 오면 빨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감사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 모습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감사로 바꿔주세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감사하며,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할 때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여러분 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이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그리고 종과 그리고 여러분 상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남을 높여드리는, 서로를 존경하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이렇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높이는, 이것을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 나타나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 행위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렇게 존중한,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부부는 서로 간에 동역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상전을 높이고 그리고 그 종을 높이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아낌없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5월 달에 여러분 서로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존중한 서로의 관계를 되십시오. 그러면서 첫 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존중하는 관계는 절대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협력자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내조라 그러니까 마치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굴림을 받는 어떤 그러한 이 종의 형태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돕는 배필로 나와 있습니다.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협력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호가 계속 들어와요. 남편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존중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하지 못하고 막 함부로 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고, 그러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서로를 경외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세요.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서 굉장한 능력을 받고 막 굉장한 것들을 해야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이 나를 섬겨 주셨듯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곳에서 그들을 더 존중히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가 사는 모든 처소에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7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석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오늘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